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히 받들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조금 이렇게 무거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복,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인데, 한번 우리 시대를 한번 진단해 보면은 무엇이 가장 그 문제의 그 기본적인 문제일까요? 무엇이? 저는 가족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정을 파괴하고 또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고 또 부모 공경도 기피하고 심지어 성적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동성애까지 인정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의 다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런 데 편성할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다 품어야지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 역사적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물론 마귀로부터 오죠. 마귀로부터. 이 가정을 파괴하고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고 부모 공경도 기피하고 동성애를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다 마귀로부터 온 거죠. 마귀로부터. 구약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막시즘이나 막시즘이 뭐죠? 유물론 공산주의, 막시즘. 이 막시즘, 마르크스주의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한번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인본주의가 그렇게 또 뿌리를 같이 해가고 있고, 또 심지어 영적으로는 그 힌두이즘이 뭐예요? 힌두교는 내가 신이다 이거잖아요. 내가 신이다. 그래서 창조주는 없다. 내가 신이다. 이것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종교들이 전 세계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고 예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그 근원으로 시작해서 혁명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프랑스의 5월 혁명이라고. 그게 이제 1968년 68 혁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 다른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68 혁명의 그 이슈가 뭐냐? 반기독교 운동이에요. 반기독교 운동. 반기독교 운동에서 우리 교회들이 정말 중요하신 게 뭐죠? 가정을 잘 세우는 거죠. 그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가정을 해체하는 그런 운동의 대조류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막 파도같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그 5월 혁명이라는 것이 그 이제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그 갈등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것인데, 이제 그것이 소위 이제 오늘날 그 젠더주의,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잖아요. 그 젠더 이데올로기는
이제 성적인 다양성을 주장하자는 거예요. 심지어 성이 남자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50가지의 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누구한테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강원도에서 한 4,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수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간이 뭐죠? 짐승들하고 교접하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4,000명의 젊은이들이 강원도 어디서 모였다는 거예요. 짐승들 데리고, 애완동물들 데리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이 또 나오잖아요. 제가 이런 말 별로 안 하다 오늘 좀 많이 꺼내서 죄송한데요. 급진적 페미니즘이 뭐냐면 성평등주의, 이것이 이제 나중엔 여성 우월주의로 가고 여성 특권주의로 가고 이제 가부장적인 시대가 아니라 여성이 이제 여성을 받들어야 되는 그 남성들이 너무 진짜 완전히 쫄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가정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낳는 가정 해체. 가정 해체 중에서도 그야말로 가정이 해체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죠. 예를 들어서 장로 하면은 부부 생활이 정말 돈이 돼야 되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게 장로의 자격이 딱 나오는데 그럼 장로들을 못 세우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 세울 수가 없는. 가정이 해체되면. 그러니까 마귀가 가정을 공격하는 거죠. 처음에 마귀가 뭐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접근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니까 인류 역사상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 그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해체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귀가 공격할 것입니다. 교회를 더 우는 사자같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이미 머리가 박살난 독사와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승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질서를 가정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공동체를 질서 가운데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영,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마귀가 공중을 잡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타락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의로운 롯이 정말 그 심령이 상했다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롯과 같이 그렇게 신령하지 않은 사람도 너무 심령이 상했어.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심령이 상하고 올바른 지도자를 뽑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시대에 마귀가 지금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그것을 영적으로 두 눈을 밝게 떠서 분별하고 우리는 투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요. 기도하고 투표하는 거. 그렇죠? 근데 뭐 어떤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고통한다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 여기서 나옵니다. 셀프 러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첫 번째로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게 다 교만에서 나온 거죠. 교만하고 비방하고. 비방하는 게 뭐죠? 남을 비방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선하니 옳으니 그르니 내가 다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게 마귀가 지은 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요, 이것이 가장 악랄한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감사하지 않으며, 은혜를 저버리는 거, 은혜. 예.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지 진짜 친구로서 내 모든 걸 다 쏟아줄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까 정말 내가 투자해야 할 사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했는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12 제자에게 집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예. 예수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예수님은 성령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어제 제가 그 말씀 묵상했는데요. 하나님 이끄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다 집중해야 되죠. 쏟아주고 정말 예수님처럼 모든 걸 쏟아주고. 사실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그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떤 분이 앞에서 전도하는데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헌금하라고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그랬어요. 네.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딱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자원해 쓰는 헌금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면은 되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겠어요? 다른 동기와 목적 나올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 그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 어떤 사람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 정말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 재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거는 부모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부모의 사랑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요괴배처럼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모가 젖을 먹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탈론하면은 나중에 잘못되면은 거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야말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은 목숨 걸고 우리를 보호하셨죠. 구원하셨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내가 준 자를 다 지켜서 보호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제가 벌써 10년, 20년 됐는데 내가 영적인 자녀들을 얻지 못한다면 참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자녀들을 주셔서 정말 훌륭한 부모로 하나님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로서, 영적 아비로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 제가 두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제일 먼저 부부를 축복하신다. 창세기에 보면은 부부를 어떤 축복하셨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이 힘인 거예요. 가족이 힘이고 가정이 희망입니다. 우리나라의 희망이 뭐예요? 가정이 희망이고 교회가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진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만나서 함께 살 건데요.
아마 교회별로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거기서도 우리가 함께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여행은 자유롭겠지만 자, 그 상상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쭉 찾아보면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 중심은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예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부모가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아빠를 존경하고 그거 이상 자녀 교육에 강력한 자녀 교육이 있습니까? 저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이 가정 행복의 최고의 지침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최고의 근본적인 지침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부모가 있는데 잘못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 책임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를 이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그 에베소서 보면은 그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결혼식 때 앞에 이 말씀을 주제어로 썼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예. 그리고 이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죠. 나는 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아내는 교회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생각해 보면은 아마 제 원래의 모습, 그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은 버려도 벌써 제 아내가 저를 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예. 제가 솔직한 그 마음이에요. 제가 부족한 게 어떤 때는 제가 진짜 장애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반응도 잘 못하고 하는 거 보면 그런 걸 꼭 말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예. 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이제 키우면서 살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예. 자,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내가 내게 준 땅을 준다고 그랬고요. 통치 영역을 준다고 그랬고 그리고 내 생명이 길다는 것은 건강 장수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복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유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의 영적인 부모 같은 분이 있고 다 아비 같은 분들인데 한 분은 아비의 성격이 많고 한 분은 또 스승의 성격을 많이 가진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하나님께서 두 분 다 데려가셨어요. 근데 보면은 그 가정들이 자녀들이 참 부모님한테 잘해요. 정말 본이 돼요. 근데 그 자녀들이 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훌륭하게 됐고 또 사회적으로도 참 훌륭하게 됐어요. 한 분은 주로 미국에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다 거기서 좋은 존경받으면서 살고 있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또 한 가정은 한 아들이 한때 좀 방황을 했어요. 근데도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있어요. 성경 번역 선교회. 거기 선교사로 갔어요. 그 방황하고 힘들었던 그 아들이 나중에 회복이 돼가지고 위클리프라는 훌륭한 선교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일으키기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뭐냐? 잠언에서 보면은 부모를 즐겁게 한다. 또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셀 모임에 지난 수요일 날 방문했는데 자매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데 자녀들의 이제 뭐 어버이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딱 콕 집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가르쳐 줘야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그건 뭐예요? 부모가 가르쳐라 이거예요. 효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고 효 안 한다고 섭섭하면 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가르치. 그래서 제 아내도 보면은 뭐 이렇게 생일 때가 되고 그러면은 넌지시 미리 다 얘기해놔요. 미리 다. 물론 자식들이 알아서 하죠. 알아서 하는데도 혹시나 잊어버릴까 그래가지고 다 깨워놔요. 일깨워 놓는 거죠. 그렇게 잘 가르치면은 보통 자녀들은 사랑을 정말 받고 그런 자녀들은 다 효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인 것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의 버림을 받은 사람들. 고아원 이제 이사를 한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고아원에 온 애들이 거의 한 명도 없어요. 다 부모에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맡겨진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돌아가셔서 온 애들은 괜찮아. 근데 부모님들이 잘못돼가지고 고아원 온 애들은 이 반항과 이 말로 다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왜 그렇겠어요? 여기 시편의 말씀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버렸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거절감이 있다면 부모로부터 뭔가 받은 거절감이 있다면 그거 반드시 치유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심장이 찔려서 심장에서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그 심장에 찔린 그 보혈로 말미암아 버림받으신 그 저주를 우리 저주를 대신하신 그것을 그 보혈을 통해서 주님이 대신 버림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엔카운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하나하나가 7가지 보혈 하나하나가 항상 우리 가운데 적용이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거절감 치유를 받아야 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의 창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에스더처럼 부모님이 다 죽고 모르드게가 뭐 사촌 오빠라고도 할 수 있고 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잖아요. 그래서 입양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사랑을 잘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민족을 구하는 그런 여성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 그대로 다 살아간다면 또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잖아요. 정말 생소한 그 베들레헴에 가는데 그 믿음으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이 고부 관계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고 끝까지 갔더니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다윗의 나중에 할머니가 됐잖아요. 고조 증조 해가지고 중조 고조 해가지고 할머니가 됐잖아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부모님을 거역해서 오는 저주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한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부모를 업신여기면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가복음 보면은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르반이라는 말 있죠. 고르반이 뭐죠? 고르반은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으니 난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고르반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부모한테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처럼 부모에게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은퇴하고 직장을 잃으면 살아가는 게 막막하잖아요. 왜 나라가 먹여 살려야 됩니까? 물론 나라가 할 수도 있죠. 표를 얻기 위해서, 어르신들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순수하게 정말 어른들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도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자 된 그 어머니가 있을 때도 자기 자식이나 친족이 효도를 하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저희도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 우리 형님 가정이 아주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나는 어려운 가족이 뿔뿔이 흩어 사는 상황이 돼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저희가 모시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부모님을 집에 모시고 잘 모시진 못했지만 그 바람에 내가 먹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공급하시고, 또 제 아내가 정말 우울증에 걸릴 뻔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또 우리 또 여동생들이 줄기차게 또 먹을 것을 날랐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때를 잘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키워주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 본을 보이신 영국에서의 선교사님이나 그 선교사님의 영향을 함께 받은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다 소위 페이스 미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보낸 선교사들, 제가 선교 후원의 일을 맡아서 할 때 그 선교사님들은요, 진짜 IMF 때도 제가 헌금이 들어와서 보내는 걸 보잖아요. 다 보면은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많은 선교사들이 막 돌아오고 있는데, 이 선교사들은 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잘 세워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가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부모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효를 잘 가르치겠습니다. 정말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부모로부터 받은 거절감이 있다면 그거부터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 앞에 거절감, 부모로부터 받은 거절감 가지고 나갑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말했던 부정적인 말들, 그거 주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다 못 박습니다. 주님 심장에 설신 보혈로 저를 깨끗게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모는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을, 제 일생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저희 가정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대는 정말 가정을 해체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을 회복하는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사들을, 분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게벳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호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둘러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일으켜 주옵소서. 수많은 청년들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교회와는 상관없이 정말 자기 취미생활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면서,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생 라합이 정말 창문에 붉은 줄을 달고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기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고 그 친족도 다 불러 모아서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있고 구원을 받게 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최고의 효도는 부모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 믿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부모가 있다면 아버지, 구원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립니다. 기생 라합이 그 붉은 줄을 매다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아버지, 영문 밖으로 주님이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라합이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도록 믿음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부모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했던 것처럼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취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취될지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온 가족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를 위해서 눈물로, 정말 간절함으로, 피를 토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부모가 되어 정말 자녀를 사랑함으로 일생을 수고한 하나님의 그 가족 안에서 부모된 우리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효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